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4장이 좀 넘더라고요. 4장 준비했는데 오늘 아침에 하여튼 설교를 아침에 보면 안 돼요. 준비한 걸 끝내야 되는데 아침에 보니까 또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보니까 11시 11분이에요. 40분 도전하겠습니다. 40분이 끝내도록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이 제목을 정하고 나니까 사실 제가 몰랐는데 제가 명령형으로 했네요. 근데 저 그런 명령으로 사실은 잘 안 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리고 저도 좀 약간 낯설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40분 내에 하여튼 빨리 잘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르크제라고 얘기하는 철학자가 있거든요. 사회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1차원적 인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얘기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나는 누구인가라고 얘기하는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나는 누구인가라고 얘기한 질문에 잘 대답을 해야 내가 언제 행복한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행복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많은 경우에 그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행복하려고 하는 것들이 되게 의심받을 수 있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 의심스러울 때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이런 걸 추구하고 있는데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고 있는가라고 얘기하는 게 좀 정말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일까? 라는 이런 질문에 그 종교가 대답을 되게 많이 해왔죠. 그래서 어, 갑자기 오늘 아침에 생각난 건 영화의 그런 장면, 나는 누구인가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 그 밀양인가요? 거기 보면 나는 죄를 다 용서받았다라고 얘기해서 뭐 전도연이 뭐 나는 너 용서 안 했는데 너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분노하는 장면이 나오는. 근데 그게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있긴 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근본적으로 내가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뭐 신이 그 사람이 어떻다라고 얘기해주면 너는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면 그 나머지의 것들이 다 좀 좋게 얘기하면 해결되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뭉개져 버리는 이런 느낌. 전도연은 뭉개져 버렸다라고 이렇게 느낀 거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많은 그 종교들이 정의를 하고 이렇게 뭐 정의를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라고 얘기하는 질문에 본성적으로 질문하는 거 이게 저한테는 이렇게 탐탁지 않더라고요. 변하지 않는 어떤 걸로 선택하는 게 설명해 주는 게 이렇게 탐탁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가 이제 사르트르라고 얘기한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뭐 존재와 무라는 책에서도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고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라고 얘기한 작은 책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르트르는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그가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선택하는 것이 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선언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그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가 그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음, 제가 요즘에 뭐 생각하는 거, 요즘에 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동안 되게 좋아했었는데 너무 바빠져가지고 못하는 게 장난감 만드는 걸 좀 요즘에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장난감을 만들 때 되게 행복해 해요. 근데 좀 어느 순간에 딸애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는 장난감을 만들지 않는다고. 자기 다 시킨다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옆에 앉혀놓고 다 자르라고 그러고 저는 본드질만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게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렇게 시작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는 되게 행복해요. 지금도 잠깐 생각했거든요. 장난감 만드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오늘 되게 급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게, 글 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너무 일이 많아져가지고, 그걸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글 쓰고, 그리고 지금 요번에 아까 학교라는 생각뭉치 보니까 벌써, 그 100회나 됐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처음에 쓸 때는 조금 출판을 목적으로 썼는데, 출판사 몇 군데랑 얘기를 했었는데, 안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근데 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글 쓰고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고, 또 하나 좋아하는 게 이제 책 보는 거, 책 읽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어저께도, 음, 그 글 쓰는 그 주보에 글 쓰는 것 때문에 그 정신현상학 이런 책이 두께가 한 이 정도 되는 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한 4장 정도 되는 부분을 이제 주위에서 제가 읽어가지고 예전에 읽었지만 그 되게 주위에서 읽어가지고 주보에 글을 썼는데 그때는 좀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저 모르는 거 보았을 때 끄덕끄덕끄덕 하면서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저는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질문 있잖아요. 저는 어, 소화는 잘 안 되지만 돈가스를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책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고, 책 본 거 이렇게 적어 놓는 거 되게 좋아하고, 장난감 만드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그렇게 내가 선택하는 것을 통해 알고 나면 내가 언제 행복한 것인가라고 얘기하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끔은 그 돈가스를 먹었을 때는 행복한데 돈가스를 먹게 되었을 때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돈가스를 먹게 되었을 때 이게 먹은 거랑 먹게 된 거랑 사실은 뭐 뱃속에 들어간 건 똑같지만 약간 다르거든요. 먹은 거는 내가 한 거고 먹게 된 거는 누군가에 의해서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누가 강제로 돈가스를 먹으라고 얘기한 거면 그래도 버틸만 그 뭐 그런데 그거 갖고 나 돈가스 먹기 싫었는데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는 돈가스를 먹게 되었는데 내가 왜 먹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좋아하게 되는 경우들도 좋아한다라고 자기가 착각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수동적 인간이죠. 능동적 인간이 아니라 수동적 인간이죠. 근데 이제 그게 보이게 수동적이면 내가 피해버릴 수 있는데 보이지 않게 수동적이라고 하고 또는 그게 자기가 능동적으로 선택했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돈가스를 먹게 되었는데도 먹은 거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좀 답이 없는 듯한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것들을 보면 알거든요. 학교에서도 보면 전 뭐 지위 좋아하는 사람들 명예 좋아하는 사람들, 아주 편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이게 보이지 않는 데서 이렇게 잘 도와주시는 분들도 이렇게 계시거든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근데 그 사람의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입으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그 내용들보다 그가 실제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있는가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그걸 통해서 행복을 누린다면, 그 사람은 그런 것들을 통해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뭐 본질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선택하는가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언제 행복한가? 나의 행복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는 질문들. 나의 행복을 위해 추구하는 그것이 나를 구성하는 이런 내용이 된다라는 얘기죠. 요즘에 청소년들 이야기할 때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 기사 제목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강남 강남 고등학생이 입으면 다 입는다라고 얘기하는 꼭지를 딱 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 소셜 미디어와 소비 문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끊임없이 미디어를 통해서 광고와 소비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홍보하는 제품들 있잖아요. 저도 뭐 사실은 쇼츠에서 무엇인가 사실 저도 몸이 이제 뭐 그러니까 뭐 쇼츠에서 무엇인가 뭐 약이 딱 몸에 되게 좋다 그러면 제가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그 사야 될 것처럼 막 압박을 느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약국에 가서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쇼츠에서는 제가 그걸 쳐다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 관심 있는 것처럼 계속 쳐다보고 있는 이런 듯한 그렇게 계속해서 그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특정 브랜드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 뭐 노스페이스. 이거 얘기하면 안 되나? 얼굴 북쪽 얼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 건데 너튜브 이런 식으로 얘기해. 북쪽 얼굴 이런 거 얘기하면 아시죠? 아이고야. 이제 겨울 되면 다 똑같은 거의 다 똑같은 상표의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이들이 너 왜 입니? 라고 얘기하면 좋아서요.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게 진짜 좋은 건지 좋아하는 게 맞는 건지 좋아하게 된 건지 되게 의심스럽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안 입으면 아이들이 소외감을 느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이제 물질적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로 바뀌고 있죠. 그 물질적의 소유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낸다라고 얘기하는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이거 어디 가서 설교할 때 이거 내용 갖고 비슷한 설교를 했었었는데 그 꿈이 뭐냐고 질문했더니 그 재벌 2세로 태어나는 거라고 아이가 그래서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하신다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꿈은 재벌 2세인데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한다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물질적 소유가 자기의 어떤 지위, 자기의 가치, 자기의 소유를 많이 가지면 자기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인정을 받고 경제적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되게 비싼 브랜드를 가지려고 되게 애쓰는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저희 학교는 그런 일이 이제 뭐 있을 수는 없어요. 저희 학교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뭐 경제적인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렇진 않지만 일반 고등학교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그런 것 때문에 학교 도난 사건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너무 아이들이 이 물질적 가치를 중요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 뭐 아니면 심리적 스트레스 이런 것들 경험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청소년 얘기긴 하지만 우리 이야기기도 한 거잖아요. 그 아파트 이름 바꾸는 거 보면 그런 얘기 보이지 않으세요? 아파트 이름 바꾸는 거? 한번 저희 와이프 학교에 출근하다 보면 맞죠? 가불 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가불 아파트가 삼성 아파트인가요? 하여튼 이름을 그런 식으로 바꿨어요. 그래야지 아파트 이름이 값어치가 올라간다고. 이거 생각난 건 어저께, 저기, 강 집사님, 거기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잠깐 나갔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부동산에서 와가지고, 그 얘기를, 부동산에서 저희 동네 아파트를 이렇게 돌아보더라고요. 근데 저희 앞에 무지개 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거 촌스러워서 안 되겠다고, 이거 아파트 값 떨어지겠다고, 이렇게 이사 오는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브랜드라고 얘기하는 그 브랜드에 사는 것이 자기의 어떤 위치하고 맞물려 가는 이런 모습 보면서, 이건 아닌데 왜 자기의 가치를 이런 데서 찾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정체성이 상실되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얘기하는 거. 아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 이런 데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데, 그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외부로부터 부여되는 것.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드는 거죠. 그래서 나 레미안에 사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이런 스타일의 이야기들이 정말 자기 정체성을 키우는데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데 정말 도움이 될까라고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런 혼돈 속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주어지는 세대라고 얘기하는 것들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세태가 그렇게 생각하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따라가고 있지 않은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행복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는 걸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물어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허버트 마르쿠제라는 사람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1차원적 인간이란 즉 원 디멘셔널 1차원적 인간 맨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책인데요. 이 사람이 유대인 출신 독일의 철학자고요. 사회학자이기도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33년인가요? 그 독일에서 그 나치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유대인이니까 좀 어려움을 당해서 뭐 스위스, 프랑스 이렇게 거쳐가지고 이 사람이 실제로 활동한 건 미국 컬럼비아나 이런 데서 활동했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 분의 이야기가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어, 오늘 우리 현대 산업 사회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한테 억압하고 있는 거, 오히려 거꾸로 억압하는 우리가 되게 자유롭게 무엇인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하고 선택할 상품이 많아지니까 그 되게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억압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분이 이제 프랑스 68혁명이라고 얘기해서 그때 사람인데요. 하여튼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예전에 마르크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경제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람이 문화적인 억압에 대해서도 소비 억압에 대해서도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까 얘기한 그 1차원적 인간이라고 얘기한 책에서 산업사회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발전되어 나가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비판적 사고방식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억압당하고 있다라고 억압당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가 선택할 몫이 어 그렇게 그 적어 보이긴 하지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텔레비전에 한 네 채널이 저 한때 몇 개였죠? 동양방송까지가 제가 기억나는 동양방송 맞죠? 네, 네, 동양방송이라는 게 있었고요. 저희 때 AFKN이 나왔었는데, 미군 방송이 있었었고요. KBS 있었고, MBC 있었고, SBS는 없었고, 네, 맞죠? 네, 그래서 드르륵 드르륵 이렇게 돌리면서 채널을 이렇게 돌리고, 저희 강원도에 살 땐 텔레비전이 안 나왔었고, 그래서 텔레비전 없었고, 올라와서 아버지 이제 세탁소 하는데, 그래서 가서 보면 이 정도의 텔레비전이 나왔는데, 그때는 사실은 나가서 이거 텔레비전 채널 4개잖아요. 4개, 5개, 네, 5개도 안 됐던 것 같은데, AFK는 일단 넘기고 제끼고 시작하는 거고, 넘기다 보면 재미가 없으면 나가서 놀 수 있었는데, 이제는 채널이, 어이구야, 저희 집 한 200개, 뒤에 가면 뭐 이제 홈쇼핑 광고도 많고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안에 다 갇혀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옛날에 나가서 놀자가 더 쉬웠거든요. 나가서 그 얘네들도 다 학교 갔다 와서 재미있는 만화 몇 개 빼고는 다 나와서 바깥에서 다방구하고 놀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창의적으로 다른 걸 선택하고 놀 수 있었는데, 오히려 얘네들이 지금은 더 그 산업사회가 얘기한 상품 이런 것들 다 갇혀 있는 거죠. 텔레비전 방송도 상품이니까 그걸 소비하는 데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사고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방송이나 이런 것들에 이야기하는 것들에 동의하는 수준으로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에 동의하는 수준으로 그러고 보니까 우리 쇼츠도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게 뭐 진보고 보수 간에 하여튼 조심해야 되는 거. 보수 그 사람들 그쪽만 본다고 얘기하는데 저희도 사실은 알고리즘 때문에 그쪽만 보고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이쪽만 보고 있으니까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비판적 사고방식이라는 창의성이라는 것들이 되게 어 그 그런 걸 못하고 그 구조적인 어떤 그것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문화 비판이라고 얘기한 거 아까 얘기한 소비주의라는 게 오늘날 되게 강하잖아요. 이게 이 책이 나온 건 되게 오래된 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더 강화된 것 같아요. 어떤 내가 무엇인가를 소비하는 거, 그 소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되게 능동적으로 보이긴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사는 거니까 능동적으로 보이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로 생각해 보면 주어진 것들밖에 못 사잖아요. 주어진 것 밖에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 바깥에 있는 것들은 사거나 추구할 수 없게끔 되어 있고, 뭐, 우리를 조작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마르쿠제는 우리가 그러한 소비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곳에서 사회적 변화가 그러한 그 소비 사회가 만들어낸 사회 구조를 비판하고 새로운 형태의 관계,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마르쿠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까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소비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한테 영향을 미쳤던 것.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이 주는 것들에 대해서 1차원적 인간이죠. 그 1차원에 머물고 있는 우리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것에 우리가 저항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마르쿠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오늘 로마서 이야기, 세대를 분별하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왜 했는지. 그러니까 당시에도 그러한 뭐 세대의 문화라고 얘기하는 게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바울이라고 얘기한 사람 잘 생각 뭐 다 아시겠지만 바울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원래 유대교의 율법을 철저하게 따르던 바리새인이고요. 예수를 직접 보지는 못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한 사람을 되게 하여튼 핍박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큰 빛을 만나게 되었고 다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다 다녔으니까 이 큰 빛을 만났었고 그래서 거기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뭐 말에서 떨어지고 시력을 잃게 되고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회복하게 되고 그다음부터 하나님을 이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바울이죠. 그리고 뭐 잘 아다시피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는 그 삶, 그 기존에 자기가 살고 있었던 삶을 버리고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아주 가장 대표적인 그 시대에 그걸 따랐던 사람이죠. 그 로마의 시민이었고요. 그리고 그 유대인으로서 존경받는 학식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서 자기의 삶이 완전히 전적으로 바뀐 그 바뀜을 선택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제가 잘 아시다시피 복음서 설교를 아니 그 서신서 설교를 잘 안 하는데 오늘 서신서 설교를 한 이유가 그 바울의 변화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변화라고 얘기하는 것을 또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돌아보니까 우리도 되게 일차원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세대의 풍조를 따르고 있지 않는가라는 어 반성 때문에 이 이야기를 설교 본문을 잡게 되었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합당한이라고 얘기한 단어가, 뭐 형용사로 쓰였는데, 로기켄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로기켄이라는 단어가 로고스라고 얘기한 단어에서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그 로고스라고 얘기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언어, 이유, 논리, 말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번역하는데, 그걸 이제 오늘 성경에는 합당한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에서는 헤라클레이토스 같은 경우가 모든 만물은 변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모든 만물은 변하는데 좀 설명을 해야 되잖아. 이게 어떻게 변하는 건가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원리라고 얘기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 변화의 원리. 그럴 때 이 로고스라고 얘기하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요. 근데 교회에서는 시약 성경에서는 이 로고스라고 얘기한 단어가 사려 깊은 이라고 얘기한 단어. 그러니까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합당한 예배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려 깊은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사려 깊다라고 얘기하는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예배라고 얘기하는 것이 관례와 의례를 따르는 형태가 되기 쉬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려 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관례와 의례 형태를 따르는 예배가 아니라 좀 생각 좀 하고 예배 드려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생각하는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이 누구인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시간과 공간에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고 예배를 드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형태를 잘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저도 요즘에 고민하는 게 학교에서 예배 형태를 어떻게 짜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하거든요. 이게 이미 개신교의 예배 형태라고 얘기하는 것이 관례 의례화된 것들이 있어요. 근데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초대교회까지 가야 되나? 아니면 카톨릭에서 찾아야 되나? 저희가 감리교회가 이제 감리교회니까 웨슬리의 예배 형태에서도 찾아야 되나? 그래서 뭐 웨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근본적으로는요. 그래서 이것이 맞다 옳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 예배라고 얘기하는 것이 혹시 의례 관습에 매여 있어서 정말 사려 깊은 예배, 이제 또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예배가 빠지지 않았는가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 예배 형태가 좀 다르잖아요. 일반적인 교회 예배 형태와. 그래서 일반적인 분들은 아마 우리 교회 오면 좀 적응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저는 이 사려 깊음과 고민의 흔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가끔은 이게 그 뭐, 뭐, 뭐라 해야 되죠? 전통적으로 맞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하지만 그 전통이라고 얘기하면 끝까지 올라가면 예수님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례와 형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력 있게 예배하고 있는가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변화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당시의 시대관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어떤 시대관을 갖고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사람,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게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보다 조금 더 쉬운 거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어느 순간에 제 아는 지인이 농담 삼아 그러고 뭐 예수님 오시기 전에만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 죽기 전에 아멘 하고 죽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이거 좀
근데 이제 바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오늘 얘기하는 거,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은 되게 급하게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신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죽기 전에 아멘 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한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데 여기 오면 하나님 나라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안 그러신가 본데요? 진짜인데요? 저는 여기 하나님 나라를,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경험한다는 생각을 해요. 아직 오진 않았지만, 완전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미 온 나라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바울의 경고 있잖아요.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오늘의 경고를 우리가 따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말씀이고요. 제가 시간이 몰려서 조금 더 빨리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얘기해서 이 분별이라고 얘기한 단어, 오늘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얘기하는데 이 분별하다라고 얘기한 단어가 도키마조라는 그 형태의 도키마조라고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원형이. 근데 이 도키마조라고 얘기한 단어가 여기 분별이라고 얘기했는데 시험하다, 증명하다, 조사하다, 승인하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도키마조가 진위성 뭐 가치 판단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다른 제가 이제 이걸 좀 어원 차전을 좀 그리스 어원 차전을 어원 사전을 찾아봤는데 거기 보니까 그 단어로도 사용하더라고요. 도키마조가 거기도 사용하더라고요. 그 금 있잖아요. 그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가릴 때도 그래서 금속을 시험할 때 순도와 가치 이런 것들을 찾아볼 때도 이 도키마조라고 얘기한 단어를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게 요즘에 되게 불편한 얘기긴 한데 오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증명하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교회가 보수화되고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도대체 이 분별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딱 나누어서 이게 진짜다 가짜다라고 얘기할 때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좀 이빨로 깨무는 것뿐만 아니라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관례적으로 예전에 했던 것들을 따르는 것들 그래서 그것들로 이것은 안 된다, 된다라고 얘기하고 얘네들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나누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이 사람은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완전한 뜻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서 끊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고요. 그럼 우리 안에 우리가 배척하거나 버려버리거나 이 분별이라는 단어를 조사라는 단어를 쓰면 함께 할 수 있는데 분별이라는 단어를 잘못 쓰고 나면 우리 교회가 닫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 다시 이제 처음으로 좀만 더 얘기를 하면 오늘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얘기하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우리가 시대의 풍조를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본주의고요. 우리가 관성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소비사회라고 얘기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해서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안타까운 것은 소비사회 이면에 상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상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소비하는 것, 이런 것들이 거의 하나의 그 신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나의 가치가 드러난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들이라면 이 사람들 오늘 세상 사람들의 풍조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품의 형태를 띈 것들을 하나님의 그 신과 같이 섬기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 그래서 하나님 선택할래, 물질을 선택할래라고 얘기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것. 그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삶에 중요하죠. 왜 안 중요해요? 좀 이따 우리가 맛있는 밥도 먹어야 되는데 왜 안 중요하겠어요? 하지만 그건 되게 분명한 것은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것은 어, 수단인 거잖아요. 교회에서 즐거움을 얻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우리 밥 먹으러 교회 오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보다는 왜 웃으세요? 밥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 데서 즐거움을 얻어야 되는데, 성서에도 보면 그래요. 만몬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댁에서 되게 중요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경쟁신으로 만몬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소비사회에서
무엇인가를 소비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오늘 당시에 바울이 분별하자, 조사 좀 하자, 생각 좀 하자라고 얘기하는 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살고 있는 것들도 무엇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지, 무엇이 나한테 정말 중요한 건지 분별하고 정말 합리적으로 아까 로기캔하게 합당하게 생각 좀 한번 해봐야 되고, 그리고 도키마조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좀 시험하고 조사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삶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냥 선언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선택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몬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만몬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이 물질을 우리가 도구로 삼고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삼고 그것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삶을 우리가 분별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참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한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소비 사회가 강해졌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선택한 것이 의심스럽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이 만몬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더욱더 분별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세상은 정말 우리가 눈을 감고 있고 우리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풍조가 말하는 관례와 의례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비판의 많은 부분들도 말로는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의 풍조가 깊이 들어와 있는 세상의 뭐 기업가 같이 교회를 돌리고 그런 것들 보게 되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그 분별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